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요. 이 주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그 아도나이란 말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 오늘 로마서 16장의 본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첫째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 어디? 지금 노마에 뭐 돼 있어요 지금? 표적에 관심이 있잖아요. 표적.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교인들,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인들은 에? 개인의 만족, 개인 만족에만 급급해 있다고 말해요. 개인의 만족. 급급해 있다. 개인의 만족에만 급급해 있다. 급급해 있다. 급급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에 다 개인의 만족에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 로마 황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세계 정복에 뭐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왕 빌립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로마 임금에게 붙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 빌 붙어서 목적. 그러니까 유대왕이 이게 누가 있냐? 빌립은 어디에? 로마에 빌 붙어서 로마에. 로마에 빌 붙었다. 빌 붙어서 뭐 하고 있느냐? 자기의 권력 유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어요? 가이사였는데 가이사가 지금 누구를 지금 분봉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가 좌우하게 했느냐? 이 빌립이라는 유대 나라는 빌립이라는 왕에게 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욕이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였고 빌립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 세계 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빌립은 이 가이사 황제에게 빌붙어서 뭐 하려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정권에 붙어서 빌붙어가지고 하는, 치부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금 속국에 되어 있잖아요. 지배 아래 있잖아.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심지어는 곡물도 또 처녀들도 수탈해가고 별짓 다 해갔잖아. 근데 그때 당시 친일파라는 일본에 붙어서 앞제비해가지고 누구를? 우리나라 국민을 같은 형제요, 같은 동포요, 같은 민족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중직자, 이 중직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뭐다? 미래예요. 개인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뭐기도 해요.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미래이면서 이게 뭐냐? 응답을 좌우한다. 좌우한다. 응답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도 결정된다. 그리고 그 관심에 따라서 응답까지도 여러분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생각의 관심이 뭐에 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하고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자, 교회생활, 종교생활 하자 하면 교회가 적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이 다하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지 않냐? 후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에? 누가 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가 돼야지 누가 얼마나 했대? 누가 할 건가? 그게 아니라 함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어져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새겨져야 돼. 세워져야 돼.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야 될 성전이야. 그래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 세상 사람들도 와서 쉴 수도 있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복음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들은 잘하는 청소년들 멘토 역할을 해서 방향 제시도 해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학습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의 방향 제시를 해 줄 수도 있고 멘토들이. 에? 진짜 애들이 재능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좀 도와서 아이들 키우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보여. 이렇게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게 보여. 이렇게 보여. 그냥 생각으로 있던 게 아니라 보여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게 나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협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드러난 게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돈 얘기에 많이 해요. 물질, 돈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못 벌어. 그리고 부자들 치고 돈을 귀하게 여겼어. 돈을 아꼈다고. 그리고 쓸 때 썼어, 돈이. 쓸 때. 근데 극히 아낀다고 해서 인색해진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야, 아낀다고. 예? 부자 되는 건 아니야. 또 사람들은 돈 버는 기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 버는 뭐가 있어야 돼? 기능. 돈 버는 뭐? 능력.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예요?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쓰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에? 버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돈을 어떻게 쓰면 그 돈이 가치 있냐?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래서 부잣집에 부자 나고 양반집에 양반 나고 천민집에 천민 난다 그랬어요. 그게 뭘 아느냐? 돈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알아. 돈을 사용.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많이 쓰느냐? 진정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 저기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래서 그거부터 졌어요. 자기 집부터 진 게 아니에요. 집부터 진 게.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관심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누구에게 물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누구들에게 물었어요? 제자.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현장을 보시고 질문한 거예요. 현장을 봤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어디를 보고 질문했느냐? 중요한 현장을 보고 질문하세요. 현장. 여러분의 현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장. 현장을 보고 질문하면서 뭐를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했어? 아담을 향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른 거예요. 지금 아담의 위치는 어떤 형태예요? 아담은 네?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범죄하고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리저리 핑계대잖아요. 그죠? 핑계댈 게 없어 우리는. 근데 자녀들도 교육하다 보면 호초리를 들면 뭐예요? 이리저리 핑계대는 거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때 자녀가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됐어요. 딱 무릎 꿇는 게 낫지 이리 핑계대고 저를 핑계대면 뭐가 돼? 더 맞는 거요. 그게 이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아침에 그분을 기도해 주는데 아멘이 안 나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따라 살라고 영접 기도를 시키가 영접 기도할 때 콧물 흘리면서 제가 그 콧물 눈물을 안 봤지만 엉엉 울면서 따라 하더라고. 그거 바뀌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근데 남편 때문에 이게 참 고질적이더라고 이게 보면. 인생 살아보면 이게 부부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고. 요즘에 더울 때 요즘에 여러분 커피 싸더라고. 커피숍에 가지 말고 커피를 내려. 내가 일단 냉커피 딱 해줘. 여보, 내가 냉커피 내렸는데 한 먹어봐. 그러고 평가 좀 해줘.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그냥 딱 갖다 주면 평가 안 나와. 냉커피 딱 한 잔 해서 주고. 여보, 여기 딱 이렇게 하면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맛있을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어? 커피 한 잔 값이면 갈아가지고 한 식구 먹을 수 있어. 온 가정이. 요즘에 내리는 기구들도 싸더라고. 그렇게 해서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여보, 내가 처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생각해서 내린 거야. 어때? 몇 점이야?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그 무뚝한 남편도 대화해? 말해? 안 해? 에? 해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안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가 있어요? 또 부르서 가인. 가인을 향해 내 동생 아벨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뭘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특별한 흰 돌을 설명해 줘. 돌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아.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잖아. 돌로 쳐서 땅에서 휘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할 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범죄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누구를 향해서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낼게?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명은 두 가지야. 사울처럼 강하게 꺾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의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사울 같은 강권적으로 하면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에? 아픔이 있어. 왜? 부셔져야 되니까. 부셔져야 되니까. 아픔이 있지만 이 이사야처럼 시대를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자기를 보니까 뭐가 보여? 입이 부정돼. 입술이. 그게 화로다. 내 부정된 입술. 그래서 하나님 저 제단의 핀숲으로 내 입술을 뭐 해주세요? 찢어주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우리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로받을 때 있으면 뭐하러 방황을 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만족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절대 속지 마요. 그건 거짓 불행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에스겔 네 번째.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때 뭐라고 그래? 예, 살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너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뼈들을 봐라. 그리고 대언해라. 뼈들아 움직여라. 붙어라. 생기야 붙어라. 그 이스라엘 군대 마른 뼈 같은. 그러니까 남편이 마른 뼈같이 그 강팍해도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마른 뼈 같은 남편들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응? 남편들 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오늘 빌립보에서 예수님도 질문하셨어요. 이게 빌립보 지방에서. 뭐라고 질문했는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본문이요. 누구라 하느냐? 이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하셨어요. 누구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야? 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야? 나라가 누구냐 너에게? 교회는 너에겐 뭐며?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뭐며? 내가 관심을 어디에 가지고 살아가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럼 이 질문에 뭘 해야 돼?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답이 나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답이 나야 돼. 답이 나야 여러분 행복해. 답이 나야. 이 답이 나지 않으면 흔들려. 사람들은 뭐를 봤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이 답이 나야 돼, 답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답이 났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게 믿고 싶어. 답이 나야 돼. 또 세 번째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대답은 전부 무슨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가 무슨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어요? 이 모두가 종교적 대답이었어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종교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면 틀렸다라는 말은 신앙생활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된단 말이요. 여러분 대답이 다르면 틀린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돼요. 대답이 다르면. 그럼 잘 봐요. 복음 말고 자꾸 어디 쪽으로 가요? 복음 말고 신비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 뭐 보여달래? 표적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신비 쪽으로 가잖아. 그리고 무당이 되다가 교회 와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처럼 신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신비주의 사람들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기분과 생각대로. 대다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올바른 성령인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 하고 말이야 저기 하고.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초창기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어느 장로님이 어떤 젊은 여자하고 가더라. 또 그렇게 하고 뭐 별 저기들이 그런, 그건 자기 생각에 가더라. 그 환상에 보였다고 또 그러지.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무리를 일으켜서 또 그뿐만이야? 또 교회 강대상에 목사님이 뭘로 있더라. 그런 쪽으로들 많이 신비 쪽에들 갔다. 그래서 교회를 분리를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 올바른 복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데 뭔가
잡고 억누르고 고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복음이 아닌 고행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힘들다. 믿으면 힘들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는 복음으로 개혁으로 외친단 말이에요. 개혁.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그뿐만 아니라 종교의 하나로 복음을 전락시켜요. 뭘로 전락시켜요? 종교의 한 파로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적이에요? 실패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돼. 두 번째 대답이 뭐냐? 정확해야 돼. 정확한 대답이 바로 뭐냐?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약속된 분, 다시 말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분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분이다. 그 해결하신 분인데 지금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바로 뭐냐?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답이 나오려면 다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사람들이 16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뭘 주시느냐? 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러니까 전적인 우리가 은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사람이 똑똑하다고 주의 일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 했어요? 이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지금? 축복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을 알고 있으면 평생 뭐가 와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응답의. 평생 응답의 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나의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고백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은 뭐예요? 구약에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 그분,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분,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투구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분입니다. 그거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동네에 예수여 나를 모아서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확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고백이 바라야 돼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님이 뭐라?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는 이름이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직분.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23절까지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이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요. 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왕은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우리는 거짓말장이, 사단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를 뭐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이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줬죠. 또 나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줬죠. 권세도 줬죠. 그렇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아는 것도 아는 것 나름이요. 우리가 안다. 예수를 안다. 아는 것도 아는 나름이에요. 세 번째. 아는 것도 아는 것 나름이에요. 그럼 첫째,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서 한다. 신학적. 아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번 들으면 알게 돼. 신학적, 지식적으로. 그러나 성경 66권을 66권의 핵심, 압축된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인생의 답이 나는 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는 날, 답 나는 날이 뭐 하느냐? 인생의 답 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를 뭐 한 날이요? 발견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답이 나지 않으면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발견되어지니까 바뀌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뭐가 바뀌어요? 전도 입술이 바뀌잖아요. 또 뭐가 바뀌어요? 눈에 뭐가 바뀌어? 비늘이 바뀌잖아. 그럼 안목이 바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잖아. 뭐하는? 핍박하는 자라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뭐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났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발견됐다. 내 생에. 거예요. 이 발견된 사람이 제자예요. 발견된 사람은 이제 발견됐다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 신앙생활이.
들으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른 가치가 필요가 없죠. 그 속에서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처럼 시킬 일도 있고 일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따로 세우잖아. 그리고 또 뭐 해? 그 사람들 통해서 장소도 정하잖아. 현장도. 그래서 그 사람들 바울과 실라 어디로 들어가? 에? 살라미로 가서 어디로 가?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 회당으로. 도마 보고마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천안을 살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 네 번째, 관심. 여러분 관심 한번 물어봐요. 질문해봐요. 사단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구가? 사단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다면 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에? 이기는 길. 이기는 길이 뭐예요? 원래? 에?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이걸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는 날, 진짜로 발견된 날, 여러분 뭐가 열렸네? 이것이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날, 여러분 미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도나이에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란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 그런데 예수님이 주란 말이에요. 주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억적이요. 역적이라고, 역적. 근데 이게 발견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음부의 권세가 했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안에서 천국 열쇠를 주면 천국의 그 무궁무진한 그 보화들, 예수님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말씀하셨어. 40일 동안. 에? 그 천국에 대한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한 종교의 지도자로 알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가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에게만 국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발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또한 하나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게 하시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영육의 아울러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